부처님 오신 날, 왜 누군가는 끊임없이 복을 받고 인생의 파도를 여유롭게 넘어서는 반면, 왜 누군가는 제자리에 머물며 복그릇이 깨진 듯한 삶을 살까요? 그 비밀을 듣기 위해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인도에서 오신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도반이여, 나는 한때 카필라국의 왕자 시다르타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렸지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늘 안개가 낀 듯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가 만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나 또한 늙을 것이고, 나 또한 병들 것이며, 나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자명한 진실 앞에서 내가 가진 왕관과 권력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근원적인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거리에 연등이 밝게 켜진 것을 봅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밖에 등을 켜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즉 무명을 밝히는 자등명의 철학에 있습니다. 밖의 불빛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스스로의 지혜로 밝힌 마음의 등불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반이여, 나는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본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통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팍팍하다 느끼는 삶,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반복되는 불운처럼 느껴지는 일들, 그 모두의 뿌리 역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많은 이들이 묻곤 합니다. 부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복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복 그릇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복 그릇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첫째, 비방과 험담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내가 강조했듯 어리석은 자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여 타인을 향해 던진 독한 말 한마디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업이 되어 자신의 삶에 새겨집니다. 둘째, 분노와 적개심입니다. 타인을 경멸하고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마치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아 자신의 공덕을 순식간에 깎아먹습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달군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손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이미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셋째, 어리석은 이들과의 동행입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반이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매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와 함께하면 그 부정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득 심어집니다. 그 씨앗들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반드시. 넷째, 교만함과 잘난 체입니다. 자애경에서 내가 설했듯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않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고 배움이 없는 곳에는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지혜 없이는 복도 없습니다. 다섯째,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삶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부정하면 행동도 부정하고 부정한 행동은 부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조차도 이 법칙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복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도반이여, 나의 가르침 중 자애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애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조건 없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 즉 어머니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듯 온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자애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감정은 조건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수행은 매일 갈고 닦아 단단해집니다. 어떤 이는 내게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래 차가운 사람입니다. 자애가 제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불씨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피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애경에서 내가 설한 자애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평화롭기를, 이 소원을 자신에게 먼저 충분히 보내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어서 중립적인 이들에게, 나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까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자애의 마음을 확장시켜 가십시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애는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를 해친 자도 행복하지 않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비의 마음을 굳게 가지는 것이야말로 신성한 경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애를 실천하는 이에게는 11가지의 이익이 따릅니다. 첫째,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원망이나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쁜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자애의 파동은 잠드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넷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따뜻함은 거짓으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기운을 알아봅니다. 다섯째, 천인들이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선한 기운이 자애를 실천하는 이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불이나 독이나 칼이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악한 기운이 깃들기 어려운 환경이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일곱째, 마음이 쉽게 집중됩니다. 자애가 충만한 마음은 잡념이 스스로 가라앉아 무엇에든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여덟째, 얼굴빛이 연꽃처럼 밝고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외모도 아름답다는 진리입니다. 아홉째, 죽음의 순간에도 헤매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째,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열한째,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애의 수행이 가져다주는 이익입니다. 도반이여, 이 11가지 이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해를 꾸준히 닦는 사람은 지금 이 생에서 이미 달라집니다. 잠이 편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이 풀립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애라는 씨앗을 심어 거두는 열매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눈을 감고 이 자애의 마음을 자신에게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복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물 한 모금이 될 것입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행복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도반이여, 여러분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불안이었습니까? 남과의 비교였습니까? 결핍감이었습니까? 마음이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나는 제자 아난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선한 벗을 사귀는 것은 거룩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어떤 생각과 가까이 하는가, 어떤 말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가. 이것이 복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음 안에서 빚어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수만 마디의 말보다 강력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멈추는 것, 타인이 나를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그 한순간의 침묵이 여러분의 복 그릇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의 온갖 유혹과 공격을 받았을 때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동심이 깨달음의 열쇠였습니다. 복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선택들의 축적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이 주는 불쾌감에 초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 자애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기원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공원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걱정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오늘도 만나야 할 힘든 사람들. 그 현실 앞에서 행복하기를 일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심는 날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영원히 열매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기원을 심으십시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내 앞에 문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하나, 이 작은 선들이 쌓여 복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수행자들에게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세 가지를 물어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해로운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깨달음을 향해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도반이여, 이 저녁의 성찰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해로운 일을 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거울을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매일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를 권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줄여보십시오. 내가 말했듯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3번 깊은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3번의 호흡 안의 분노는 힘을 잃고 지혜는 고개를 듭니다. 이 작은 호흡의 멈춤이 복그릇에 금이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내가 겪었던 그 번민의 시간들이 결국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었듯 여러분의 고통 또한 복그릇을 빚는 진흙이 될 것입니다. 도예가가 거친 진흙을 손으로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 여러분의 삶이 던져준 고통과 시련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재료로 삼으십시오. 상처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걸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좇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소, 즉 코뿔소는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타인의 시선, 세상의 평가, 비교와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는 임종의 순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그 사람도, 그 감정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여러분이 심는 씨앗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 오신 날 거리에 켜진 등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등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지혜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자애로 피워지고 정직함으로 유지되며 포기하지 않는 정진으로 더 크게 타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주변의 삶도 밝힐 것입니다. 도반이여, 우리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복그릇을 조금은 더 크게 만들어 드렸나요? 부처님이 전해주신 이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환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그릇을 키우는 이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정진을 응원합니다.